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회에 있을 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임 우리 후에 첫 번 설교를 무슨 말씀을 정할까 하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함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지어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주셨다 생각해서 함께 지어가는 교회,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우리 평안지에 이미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대신 읽어 가겠습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미주평안교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캐나다 토론토 땅에서의 28년의 사역을 내려놓고 미국의 LA에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행하실 것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4월 1일에 동사 목사로 송정명 목사님과 함께 38년의 역사를 지닌 미주평안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9월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생명을 살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온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통해 함께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시기 위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크신 손이 있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운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여지고 성숙되어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사는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합시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에 제목을 사실은 그렇게 두 가지로 잡았었어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지어가는 교회 속에 그렇게 가로 열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가로 닫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목회자와 여러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야구장에 가면 투수가 있고 타자가 있어요. 저는 투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무슨 역할이에요? 타자입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인가요? 지난 금요일에 유현진 투수가 너무너무 잘 던졌어요. 그래서 한 점만 실점을 했지요. 잘 던졌어요. 그런데 타자들이 잘 쳐주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다 같이 한 거예요. 유현진이 잘 던진 것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인가요? 그때는 커쇼라고 하는 그 에이스 투수입니다. 다저스 에이스 투수가 나왔는데요. 너무너무 잘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자들이 잘 못 쳐주었어요. 그래서 커쇼도 패전 투수가 됐고 또 팀도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 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열심히 그 말씀을 잘 준비하고 열심으로 감당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이제 타자로서 이 미국은 그런 면에서 운동 경기가 굉장히 참 긍정적이에요. 그 축구보다도요,
미식 축구가 이 미국에서는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식 축구도 보면 공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미식 축구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미식 축구는 바깥으로 쳐내야 되는 겁니다. 골대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골 바깥으로 쳐내는 거잖아요, 위로. 야구도요, 이 바깥으로 쳐내는 거예요. 홈런이 뭐예요? 그 장 바깥으로 쳐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나가서 외치고 섬기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에 저는 투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어요. 투수가 잘못 던질 때도 있고요, 타자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경기할 때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그렇게 서로 브레임하지 않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우리 아리조나 그 김병현 선수가 있어요. 김병현 선수가 월드 시리즈 챔피언의 그 마무리 투수로 나왔습니다. 양키스 팀이랑 붙었는데요, 김병현이 마무리 투수로 나와가지고 2게임을 말아먹었습니다. 다 이겨놓은 게임인데, 양키스가 다 그 아리조나 그 팀이 다 이겨놓은 게임인데 마무리 투수가 잘못해가지고 홈런을 맞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2게임을 말아먹었어요. 그런데 김병인을 그 선수들이 원망하지 않아요.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의 아픔을 품어주려고 해요. 경기 바깥에 있는 구경꾼들은 야유합니다. 김병인을 야유하고 왜 저 사람을 썼냐고 하면서 야유해요. 그런데 저는 그 끝까지 봤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 다이먼드백스가 이 2명의 투수를 투입시켜가지고 랜디 존슨과 커트 슬링 그 2 선수를 투입시켜가지고요 이겼어요. 마지막에 커트 슬링이 마무리를 다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김병현 선수랑 그 카메라가 비치는데 카메라가 그 김병현한테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커트 슬링이랑 그 투수들이 김병현이를 꼭 안아주는데 감격이 되더라니까요. 제가 투수 입장에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격이 되더라고요. 너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너 마음고생했니 그 말이지요. 타자들은 그 가운데서 그를 꼭 안고 그를 품어주면서 승리를 환호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지어가는 교회인데 때로는요, 말씀을 제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혹시라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죽을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갈 때 꼭 어느 분은 확인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죽 쓰셨네요. 예? 죽도요, 요새는 죽도 잘 먹으면 맛이 있고요, 건강이 넘칩니다. 옛날처럼 달라요. 죽도 비쌉니다, 요새.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은혜 받았습니다. 알거든요. 자기가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열심으로 잘 던지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고 나가는 모든 일에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바람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난다. 신앙의 방황은 미주 평안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또한 신앙의 방황은 우리 미주 평안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함께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레피지로서 참 어디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을 지날 때에 예수 만나고 우리 미주 평안교회를 만나서 정말 이곳에서 신앙의 방황이 끝나고 정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손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민이라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 되기 위해서,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많은 노력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끼리 함께 격려하고, 초대교회는 그래야 했었어요. 그때에 그들은 핍박이 심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심할 때에 그들은 카타콤에서 숨어서 함께 예배 드렸지만, 그들이 암호로 한 것이 이 물고기 표시를 했습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표시를 함으로 그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서로 알고 지식을 초월하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식인이나 또한 모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것을 다 뒤로하고 품었습니다. 한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한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는 좀 부족함으로 살아갑니다. 힘든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잖아요. 낡아진 모든 것들을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 나라에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시민이 안 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장막 이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채워보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낡아져 가는데요. 우리는 천국 시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늘 품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에 항거해서 그 감옥에 gat힌 그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사형을 당할 때에 그는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죄수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지 여러분,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는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인 거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인사하세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맺어진 가족입니다. 코카콜라 회장은 그랬어요. 자기 몸속에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토록 그렇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된 자들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통일성을 이루어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요,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서로를 인정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달리기 할 때 보세요. 달리기 할 때 보면 잘 달리기는 것은요, 발이 달리는 거거든요. 발이 달리는데요, 발이 딱 오른발이 나가면 오른손이 뒤로 탁 채줍니다. 잘 모르세요? 오른발 나가는데 오른손 나가는 건요, 그거 달리기 못하는 선수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요, 우리는 달리기를 할 때 보면 오른발이 딱 나가면 오른손이 탁 채줍니다. 같이 나가는 건 뭐예요? 장애인입니다. 예? 여러분들 같이 나가는 건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너는 건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그 몸은요, 딱 오른발이 나가면 딱 채주고요, 우리의 몸에서요, 그것에 호흡을 가쁘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거뜬하게 이기게 하고요, 몸에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땀이 나줘서요. 우리 몸은요, 그런 것에 서로 협조해요.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차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어느 것이 귀해요? 다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다 다른데 다 귀해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그걸 알아요. 다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보면
여자분들이 여기 이제 눈썹을 그냥 확 밀어버리고서 거기다 이렇게 뭘 긋는데요. 그거 밀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다 필요에 의해서 이 땀이 내리면요, 여기서 딱 멈추게 돼요. 그게 줄줄 흘러내리면요, 눈에 이 땀이 들어가면 매워가지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미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뭐 미용을 위해서 미는데, 그거 밀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만든 것인데, 그걸 왜 밉니까? 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남자들에게 필요 없는 젖꼭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젖꼭지 없으면 앞과 뒤를 구분할 수 없잖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앞과 뒤가 어느 때는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옷을 입을 때라든지.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이고요, 어떤 것 하나도 필요치 않은 것이 없고 다 소중합니다. 우리의 몸은 더 연약한 부분들을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비뼈로 딱 보장합니다. 안에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장기들은 그 안에 약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갈비뼈로 딱 이것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니까 다 중요해요. 연약한 부분들은 더 아낍니다. 우리의 몸이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아픔이 있을 때에 같이 아픔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누가 아파요, 누가 힘들어요, 누가 잘못됐대요, 그거 잘 됐네, 내 가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아마 오래전에 한국에서 그 단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단어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면 그 연속극 사극 가운데 다모라고 하는 사극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꽤 있을 텐데, 그것이 한국에서 아주 인기였는데, 그 한마디가 주인공이 그 여자를 보면서 한마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한마디. 여러분들 감동이 별로 안 되시는데, 제가 그 음악이 쫙 깔려야 합니다. 음악이 쫙 깔리고요, 주인공이 탁 점잖게 여자를 바라보면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말이 한국 사회를 아주 그 한마디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말인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음악이 아니고요. 이 음악이 트는 건 아니고요. 음악을 거기다가 엉뚱한 데다 들어놓을 것이 아닌데, 우리의 몸은 그런 몸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어떤 것이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해가지고 면류관을 땄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면류관을 얹어놓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어느 때는 손이 상품을 받습니다. 발이 수고했다고 발이 투정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시민이요 우리를 권속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한 몸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약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도와요. 우리는 서로 돕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끊을 수 있는 힘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1마리가 하는 것이 한 1톤입니다. 그런데 2마리가 끊을 수 있는 힘은 어떻겠어요? 2톤이 돼야 되는데 2톤이 아니라 24톤의 그 모든 것들을 끈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함께 힘을 합치면, 내 혼자 하는 것은 못하지만 힘을 합치게 되면 2사람, 3사람이 함께 하여지면 이것을 끊을 수가 없고, 어떤 사탄도 끊을 수가 없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우리가 몸을 보면요, 서로 얼마나 아껴주는지 몰라요. 손이 아프면요, 하고 부러지고요, 이 왼손이 다 역할을 다 감당해요. 오른손이 못 쓰면 배로 왼손이 다 감당하면서 그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희생해요. 한쪽이 아프면 그거 투정하지 않습니다. 투박하지 않습니다. 이 몸은요, 그것을 서로 아껴주고,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호해주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어떤 그 가난했던 분이 아들을 셋을 두었는데 죽으면서 유산으로 말 17마리를 남겼어요. 그런데 유언장에 어떻게 썼냐면, 첫째 아들은 그것의 2분의 1을 가지라,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지라, 막내는 9분의 1을 가지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면 첫째 아들이 자기는 2분의 1을 가져야 되는데, 나눠보니까 17마리 2분의 1이면 8.5마리가 되잖아요.
말을 가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반올림 해가지고 내가 9마리 가져야 되겠다 그랬어요. 반올림 해가지고 왜 거기서 또 반올림을 합니까? 그러니까 둘째랑 셋째가 아주 아우성입니다. 형은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둘째가 3분의 1을 가져야 되는데 나눠보니까 5.6마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역시도 형을 닮아가지고 나도 반올림 해가지고 6마리를 갖겠다는 게, 동생이 짜증을 내고 형도 똑같네. 자기가 이제 9분의 1을 갖게 되어지는데 1.8마리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충분히 반올림이 되게 되니까 2마리를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서로 그거 가지고 다툽니다. 왜 반올림을 하느냐? 막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왜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싸워요. 그러니까 타고 가던 말을 그 집안에 줘요. 그러니까 말이 몇 마리가 돼요? 18마리가 돼요. 나누기 얼마나 좋아요. 반이 되면 9마리가 되고요. 3분의 1은 6마리가 되고요. 9분의 1은 2마리가 돼요. 희한하지요? 그런데 한 마리가 남아요. 누구 말이에요? 예? 그 손님 말이에요. 해결이 되어지고 그에게 한 마리를 줬어요. 여러분 수학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한한 수학이에요. 희한한 거예요. 참 제가 이것을 보면서 희한하다.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내 거를 내놓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다 보면 몸에서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습니다. 몸은 서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섬기고 희생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성 요소가 하나님 앞에 희생할 때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갑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여러분 함께 가는 일입니다. 저 혼자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같이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동력자들입니다. 아말렉 군대와 전쟁이 있을 때에 산 위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함으로 여호수아와 그 젊은이들이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이 위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로 도왔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이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승패는 위에서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울 수 있고요, 그 일에 함께 그 책임을 지어지고요, 생명이 살아가는 그 귀한 일입니다. 사탄은 꼭 그 일을 못하게 해요. 보면요, 캐나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교회 안에 때로는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어디서는 그런다고 그래. 한국에서도 많이 다투고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싸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냐 싸우게. 예? 사람들의 말에서 그렇게 벌써 인식이 교회는 뭔가 싸우는 곳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섬기면, 여러분 가정에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가 잠들 시간이 되어지면 뭐라 그래요? 그럼 애 깬다. 애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 얘기 있어도 조용히 해라. 애 깬다.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주장을 너무 내세우다 보면 시끄럽습니다. 떠나갑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야 하고 떠나갑니다. 한 번 왔다가 떠나간 사람은요, 참 믿기 어렵습니다. 낚시도요, 고기가 한번 낚였다가 놓친 건요, 진짜 어렵습니다. 낚시꾼들이 그래요. 뭐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그 고기에 잡혔는지 잘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함으로 함께 어울러 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미주평안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일에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십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0년도 8월 5일에 일어났던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65일 동안 그 밑에 갱도에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33명이 다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그 내용들 한번 봅니다. 칠레 북부의 산호세 광산입니다. 2010년 8월 5일 오후 8시에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갱도가 622m 지하에 매몰된 33명의 광부들이 있었습니다. 매몰 7일째에 실종된 광부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절망할 때였습니다. 600m 밑에 깊은 지하로 내려버린 탐지 카메라가 발견한 한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33명 모두 살아있습니다. 습도 90%, 온도 32도, 한정된 물과 식량은 극한의 공포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극한 공포와 싸우기 위해서 그들은 간호사 출신 광부는 동료의 심리 상담을 해주었고 엘비스 프레슬리 팬인 광부는 동료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답니다. 63세 최고령 광부는 19살 어린 광부들을 다독였고요. 매몰 18일째에 직경 12cm의 관을 통해서 조금씩 전달되기 시작한 물과 식량. 그런데 33명분의 식량이 모두 전달될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먼저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몰 65일째 구조 통로가 드디어 뚫렸습니다. 1인용 캡슐이 구조 캡슐에 도착했을 때 광부들은 서로 내가 마지막에 나가겠다고 서로 양보합니다. 매몰 69일 만에 33명 천원 생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우리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돕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